지난 한 주간 우리 일산 킨텍스에서 우리 WRC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WRC 참석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매년 인구를 한다. 그 참석하는 인원이 증가해가지고 올해는 이제 2만 명이 넘어가는, 작년에 17,000명, 7,500명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2만 명이 넘어가는 이런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모인다는 것은 거기서 뭔가 중요한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가지고 진짜 막 미국에서 저 더 멀리서도 막 비행기 타고 몇 시간씩 그 비싼 비행기 삭스를 내가면서 우리는 진짜 우리 WRC 참석하는 26만원, 34만원 이게 비싸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그 WRC 참석하는 그 비용보다 10배는 더 비싼 비행기 값을 내가면서 오거든요.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 WRC를 참석하기 위해서 랩런트들이 자기 힘으로 그 비행기 값을 마련하려고 1년 내내 알바를 하고, 그러면서 그 돈 가지고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렇게 WRC 참석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그 랩런트들만의, 세상 문화가 아닌 랩런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참 귀하고, 역시 랩런트가 우리 이제 앞으로의 우리 진짜 희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일 관계가 너무 좀 많이 심각하죠, 그죠? 한일 관계가. 그래서 한일 관계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현 정부는 그래도 이제 북한을 우리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현 정부는. 근데 이제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북한도 계속 막 미사일을 쏴대고 이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러니까 이제 막 일본과 힘든데도 또 지금 북한하고 또 관계가 또 힘들어지고. 예, 지금 이런 자기 생각이 이렇게 북한하고 잘 지내면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북한이 우리 현 정부의 그 뜻대로 잘 안 따라주죠, 그죠? 예, 막 퍼주고 막 잘해주고 무조건 우호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 북한도 우리를 갖다가 잘 대해줄 거 그럴 줄 알았더니 웬걸 저렇게 미사를 쏴대면서 또 계속 이렇게 안보의 위협을 쭉 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우외환이라고 그러죠.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지금 이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참 이 대통령이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쌍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제도 그렇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막 하면은 막 다 될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꾸 사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자꾸 많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 때 또 부목사 때 내가 담임 목사하면 나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착각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해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내가 개척만 하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잘 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야. 왜 그래요? 그게 내가 착각을 해서 그래요. 착각.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그런 착각도 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것도 착각이에요. 나는 못한다, 저는 못해요, 이것도 착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도 착각이지만 내가 할 수 없다도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 할 수 없는 존재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뭘 착각하냐면, 5가지, 옛날부터 전해온 5가지 복이 있거든요. 그 5복이 아주 좋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장수, 오래 사는 거. 장수, 오래 살면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즉 부귀. 재산이 많이 많고 재산 많고 그러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냐면 강령, 즉 건강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아픈 것보다는 낫죠. 건강이 아픈 것보다는 낫는데 건강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유호도,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덕을 쌓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 그러니까 그 타인을 많이 도와주는 거, 그러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복이,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정명,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객사하지 않고 그냥 자기 명대로 오래 살다가
그 다음에 집에서 주는 거. 자기 명대로. 자기 명대로 사는 걸 보고 오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5가지. 요걸 보고 이제 수, 부, 강령, 유호도, 고종명 그래가지고 요 5가지를 갖다가 오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지 그게 복이지,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고요, 내가 지금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지금 고통인데 오래 사는 것 자체는 그 더 큰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그 건강 가지고 범죄에 쓰임 받잖아요. 성폭행하고, 몸이 건강하니까 성폭행하는 거지. 몸이 약해가지고 맨날 아파 보세요. 성폭행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야지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몸이 건강하니까 그걸 가지고 남을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범죄에 쓰임받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돈 가지고 계속해서 무슨 마약을 한다든지 뭐 도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쓰이는 거죠. 그 타락하는 데 돈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우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피해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되니까 더 큰 저주죠. 내가 그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잖아요. 그리고 자기 명대로 사는 거, 그리고 객사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 집에서 편안히 죽는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 받은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지 그게 참된 축복이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오래 살고 자기 집에 산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오히려 저주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은요, 밖에 나가서 죽어도, 빨리 죽어도 그것도 응답이고 그것도 축복이에요. 우리 부산에 그 고혜륜이라는 랩런트가 있었는데, 여고생이 그 부산에 무슨 외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 전체 그 모임에 갔잖아요. 그 뭐지?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하는데 그 체육관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체육관이 무너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체육관 오리엔테이션 참석했던 아이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 랩런트인데 대학 합격해가지고 OT 참석했다가 눈에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세상 말로 의하면은 그거는 객사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저주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평소에 늘 그 이슬람 복음화를 늘 기도했대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 보상금으로 탄 돈을 가지고 저 바누아투에다가 그 고혜륜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을 세운 거예요. 그 남태평양에 바누아투에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정말 그 좋은 그 땅에 아직까지도 유치원 하나조차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원에서 뭔가를 배우고 싶어도 유치원이었기 때문에 배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름이 거기에 바누아투의 해륜 유치원이라고 그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요, 살아도 응답이고 죽어도 응답이고 모든 게 다 응답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진짜 복이 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거는 저주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참된 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은 절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거기서 다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내가 당할 모든 저주와 재앙,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다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아니면요, 우리는 참된 복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를 꼭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 115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이거는 성경 원어로 말하면요, 그냥 복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 원어로 풀어보면요, 몇천 년이 흘러도 이 말씀은 계속 그대로 응답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대로 되어진다는 말이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태어날 우리 미래의 자손들도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 뭐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 지금도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고,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100년 후에 태어날 우리의 후손도 계속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성경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응답으로 딱 받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있을까요? 자, 보세요. 시편 읽었지는 않지만 115편 4절 말씀을 봅시다. 115편 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우상은 뭐죠? 은과 금, 물질이 우상인 거죠. 그들의 우상이 뭐냐? 물질입니다. 성공이 우상인 거죠. 물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됐든 간에 돈만 많이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데. 그리고 뭐죠? 손으로 만든 거 뭡니까? 형상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형상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물질이 우상이 돼가지고 교회의 돈을 가지고 마음껏 내 돈처럼 이렇게 막 횡령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물질이 우상.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돈이 내 삶의 모든 기준이 혹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 자,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보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상은 어떤 거냐면 5절부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그렇죠. 우상이 어떻게 우상에다가 입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입이 그게 우상이 말하는 게 아니죠. 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그렇죠. 아무리 우상에다가 사람하고 똑같이 눈, 코, 입 다 만들어 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우상은 전부 다 허무한 것이에요. 우상은 뭐냐면 전부 다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아무 냄새도 맡지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무가치한, 그게 바로 우상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아까 물질 우상 얘기했는데, 물질도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물질이 되면 좋지만 그 물질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것도 뭐죠? 굉장히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면 8절 봅시다. 또 8절에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허무한 인생이 되고, 그것을 우상을 갖다가 의지하는 사람, 돈에 의지하는 사람, 돈을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그런 사람이 뭐가 된다고요? 무의미한 인생, 아무 의미 없는 인생,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된다 그 말이니까.
그와 같이 우상이 이렇다는 말이죠. 우상이 이러니까 인생도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 인생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아무 가치 없다고 느끼니까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의미 있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다.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함부로 그런 죄를 저지르거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짓을 하지가 않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들은 정말 너무 가치 있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복음 가진 렘넌트, 너무너무 가치 있는 축복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무의미한 것에, 가치 없는 것에 내 인생을 갖다가 투자하거나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참된 이 복음을 가진 자다. 참된 복음을 가진 자다. 참된 복음 가진 자만이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참된 복음 가진 자만이 뭐가 있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네. 돈이 많아야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네. 세상은 돈이 그 사람의 가치의 기준이잖아요. 돈이 많으면 저 사람 대단하다, 저 사람 훌륭하다.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일단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돈이 많으면 그게 선이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 속에 뭘 갖고 있느냐, 돈이 많이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갖고 있느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8절 봅시다. 아까 8절을 봤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누가 이 참된 복을 받는가?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9절에서 오늘 읽었던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10절에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계속 의지해라. 왜? 그분은 너희의 도움이요 너희의 방패다. 사람이, 물질이 너희의 도움이 아니고, 사람이 너희의 도움이 아니고 여호와가 너희의 도움이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누가 참된 복을 받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참된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은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내게 좀 도움이 되지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은 절대 바라지도 마세요.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누가 없으면 안 돼.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나도 모르게 자꾸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그런 의지하는 습관이 아니고 나 혼자도 할 수 있다.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은 내 곁에 아무도 내 곁에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서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도움을 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없어도, 물질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십니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절대 물질 의지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또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종교, 우상, 복음 없이 종교를 생활하거나 복음 없이 뭔가 우상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마귀를 숭배하는 겁니다. 복음 없이 내가 뭔가를 교회를 다니는 거나 복음 없이 성당에 다니거나 복음 없이 절에 다니거나 복음 없이 무언가를 믿는 그런 종교 행위를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결국엔 다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없이 명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영적 문제가 오고, 옛날에 보니까 그 단학선원이라고 그러죠. 단학선원.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전국에 많은 학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학선원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단학선원을 만든 사람이 그 이승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호가 일지인데 일지 이승헌이라는 사람이 그 단학선원을 만들었는데, 그 단학선원의 그 운영하는 관장들이 이승헌의 제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상 보면 막 선생님 해서 막 울고짖고 막 부시고, 이게 이승헌이 우상인 거야. 이승헌이. 그래가지고 선생님 하고 부르짖고 막 뛰고 막 방방 뛰고 막 마치 무당 구다는 것처럼 똑같아요. 막 뛰고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선생님 뭔가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그 관장들이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스승한테. 스승을 그렇게 부르고 울면서 막 부르짖는 거, 막 춤추면서 막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 막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무슨 합숙 같은 걸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단학선언에서 단전호흡하면서 명상을 깊이 한 사람들 중에서 귀신이 보이고 영적 문제가 와가지고 그걸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왜냐면 부정적인 거니까, 자기 단체에 부정적인 거니까 얘기하지 않고 다 감춰져 있죠. 자, 이렇게 종교, 우상은 뭐냐? 다 마귀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재앙과 저주가 계속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 저주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봅시다. 12절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신다는 말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한 민족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 아론의 집, 그 말은 한 개인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지위가 정말 낮은 사람이라든지 누구든 상관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복을 받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참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전에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떤 것도 나는 섬기지 않겠다. 사람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어떤 물질도 섬기지 않겠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주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냐? 말씀을 붙잡는 자, 말씀을 붙잡아라. 다른 것 붙잡지 말고.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 전체 교단의 본부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고 그 말씀을
속에 우리가 기도 수업을 통해서 그 전체 흐르는 말씀 속에 있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강단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부, 그러니까 우리 교단 전체의 말씀과 우리 강단의 말씀은 뭐가 같냐면 이 수레에 두 바퀴와 똑같아요. 이게 만약에 이 수레가 이렇게 해서 손잡이가 있으면 두 바퀴가 똑같아야 돼요. 그렇죠? 한 바퀴가 만약에 더 크거나, 예를 들면 이 수레바퀴가 이렇게 수레가 있는데 하나는 요만하고 하나는 이만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요게 작고 이게 크다, 그러면 이 바퀴는 어디로 굴러갈까요? 이 작은 쪽으로 이렇게 계속 뺑뺑뺑 돌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 반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또 뱅뱅뱅 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바퀴가 똑같아야 돼요. 네. 같이 흘러가야 돼요. 같이 흘러가야지 이 수레는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이 수레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개인일 수도 있고 또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흘러가야지, 강단 말씀과 기도 수업을 통해서 같이 흘러가야지, 그래야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로 잘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으켰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 그리고 성락교회 베레아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돼가지고 어떤 실형을 선고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몰린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뭘 쫓아갔냐면 그 목사가 베푸는 기적을 쫓아간 거예요. 말씀 쫓아간 게 아니고 기적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적이 다 가짜인데, 사기인데, 사람들은 그 기적을 다 쫓아가는 거야. 뭔가 있어 보이니까 막 아픈 병자가 막 이렇게 낫고, 목발 짚던 사람이 목발 버리고, 이런 쇼에 다 속아 넘어가서 사람들이 기적을 쫓아간 거예요. 말씀 쫓아가지 아니하고 기적을 쫓아갔다가 나중에 이런 이제 그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요, 진짜 큰 이단, 사회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이단들은 뭐냐면 말씀 중심입니다. 전혀 그런 기적이라든지 신비주의 이런 거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요, 지금까지 왜 계속 존재하고 있는지 아세요? 말씀 중심입니다. 절대 그런 신비한 거 이런 거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신천지도 틀린 말씀이지만 계속 다 말씀 중심이란 말이에요. 다 말씀을 어떻게 풀고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최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뭐죠? 모든 것 위에 최상위에 뭐가 있냐면 교황이 있어요. 말씀이 최상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교황이 최상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말씀을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십계명에 우상숭배 그걸 갖다가 없애버렸잖아요. 왜? 자기네들이 우상숭배하니까, 자꾸 기독교인들이 너네는 자꾸 우상숭배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우상숭배라는 그 구조를 아예 없애버렸어. 누구의 고난으로? 교황의 고난으로. 그러니까 그 천주교는 최상위에 누가 있냐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뭐가 있어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이 우상이야.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 위에 율법, 아니면 신비, 다 중요하고 다 좋은 거지만 모든 것 위에 뭐가 있냐? 최상위 법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치유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만 가져보세요. 네. 정말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많은 무리가 많이 모였을 때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어 기적 알죠?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막 모이기도 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막 베풀었어요. 무리들 앞에서는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만 딱 모인 곳에서는 말씀만 딱 선포했어요. 아무 기적도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왔을 때 뭘 붙잡아야겠습니까? 다른 거 절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딱 담고 그걸 일주일 동안 상응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게 한 주가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그 1년, 2년 쌓이면요, 그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어떤 문제와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 볼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와 우리 자신이죠. 그리고 너희 자손들 어떻게 한다고요? 번창하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 거죠. 예.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자식들이 다 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근데 자식이 잘 되면요, 그것만큼 또 큰 축복도 없어요. 자기는 성공했는데 자기 자식은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여의도 모 복음교회 거기에 조모 목사님의 아들도 지금 막 뭐 국민일보라는 큰 회사에 이렇게 해주고 했지만 많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은 많이 있지만 그 자식들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누가 복을 주시죠? 누가 복을 주시죠? 뭐 당연히 여호와께서,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사람에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귀신이 주는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 말이죠. 자, 16절 볼게요. 16절에 보니까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땅은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기업이요. 기업은 뭘 의미하냐면 재산을 말한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물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을 주신다. 자, 그래서 이 물질에 노예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이 물질도 우리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절대 노예되지 않는 겁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않는 것. 그리고 뭡니까? 이 또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땅을 우리에게 줬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모든 사람을 다 나의 노예로 만듭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것이다. 17절에서 18절 보니까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찬양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죽으면요,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하세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사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북한에 그 지하교회라고 있어요. 지하교회.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다들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일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몰래 숨어서. 북한에는 일단 하나님 이게 그 공산당에 있는 그 주체 사상 말고 다른 것을 믿으면 일단 무조건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산주의가 가장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예수 믿다가 일단 걸리면 무조건 어마어마한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 거죠. 북한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무조건 고문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고 만약에 집에서 조금이라도 성경책이 나왔다. 그 사람은 가차없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주 심한 그런 그 고통 속에 죽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얘기 들어보면 이 북한에서요, 북한 주민들이 그 북한의 지하 교인들이 가장 소원이 뭔지 아세요? 큰 소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 보는 거. 다른 거는 우리가 성경은 그냥 조용하게 읽을 수도 있고 소리 안 나가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찬양은 진짜 마음껏 해보는 게 소원인데, 그렇다 그러면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을 때에 진짜 예배 시간에 큰 소리로, 못 부르면 어때요? 마음껏 예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 진짜 그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의 의미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진짜 참된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이번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이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뭘로 만드냐면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 없는 혼자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해라. 혼자 있긴 있는데 어떻게 혼자 있냐? 하나님 없는 혼자 있는 시간.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뭐를? 나 혼자 있을 때 사람이 있는데, 누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때 내가 뭔가를 말씀을 묵상하고 뭐 하는 척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없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 나 혼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없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의 시간을 가져라. 세상 문화와 함께하는 시간 말고. 대부분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옛날에는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뭐 잠을 자거나 뭐 딴짓하거나 그러지만,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세상 문화와 함께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 문화와 함께하는 혼자의 시간을 갖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혼자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나 혼자 있는 시간을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라. 진짜 여러분 그런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참된 이제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무슨 그릇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좋잖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그 유튜브 들어가서 내 은혜 받는 거, 나한테 힘을 주는 거, 그런 거 보면 되잖아요. 말씀 듣고 막 힘주고 힘받고, 찬양 막 유튜브 통해서 막 찬양도 하고, 우리 교단에 얼마나 좋은 찬양들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아, 이번에 그 뭐 세상의 틀을 바꾸라, 얼마나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찬양들 많고. 그리고 또 카톡 통해서 또 뭐예요? 이렇게 막 아는 사람한테 복음도 전해보고, 말씀도 전달해보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세상 문화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그 스마트폰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도 전도에 도움이 되는, 그렇게 사용하면 얼마나 이게 좋은,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 모든 예틀을 다 부셔버리라. 이 내 생각의 예틀을 꼭 갖고 있으면요, 이 생각의 예틀하고 안 맞으면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저는 이번에 WRC 통해서 뭐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나를 좀 돌아보는, 그 3박 4일 동안 나를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생각의 예틀을 버려야겠구나. 자꾸 이 내 기준, 사람들을 가지고 내 기준으로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따라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 내 수준, 내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표준, 이걸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다 맞추려고 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흔히 이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뭐
뭐 송중기랑 뭐 성성 커플 송혜교 이혼했잖아요. 왜 이혼했을까요? 결국은 이거거든요. 뭐 말은 뭐 성격이 안 맞아서 그렇다. 뭐 어떠셨다 뭐 많은 뭐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내 기준, 내 수준에 상대방이 안 맞는 거야. 거기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이 생기니까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어. 복음이 있으면 내 기준과 내 수준과 내 표준에 맞지 않더라도 그걸 갖다가 복음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복음으로 조율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지니까 결국은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 이혼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내 생각의 예틀을 다 빨리 깨워버려라. 내 생각의 예틀을. 내 생각의 예틀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그게 나를 더 힘들게 올가면은 올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내어버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그런 말씀의 세트를 딱 세우는 겁니다. 내 생각의 예틀을 다 내어버리고 말씀만 딱 붙잡는 말씀의 세트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평소에 평상시 시간을 갖다가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 네. 하나님을 통해서 힘 얻는 시간으로 나를 바꾸고 그 시간을 바꾸고 그리고 또 뭘로 했냐면 평상시 시간에 내가 이 실력을 키우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평소에 있는 시간을. 평소에 나 혼자 있는 시간을 갖다가 평소에 내가 힘을 얻고 그리고 내가 나의 갖다 실력을 세상에 나갈 실력을 딱 키우고 딱 준비하고 이런 시간을 딱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 시간 하루하루가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그런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 무가치한 인생 이게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그 내가 힘을 얻는 영적으로 막 힘을 얻는 시간을 딱 얻고 그리고 막 또 나의 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한 나를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실력을 막 키우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책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막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게 다 뭡니까? 그릇 준비예요. 다 나의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진짜 함께하는 시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요 기도가 안 되면요 늘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한테 자꾸 자기의 속상한 걸 자꾸 얘기해야 돼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니까. 네. 그냥 하는 기도. 하나님 뭐 때문에 속상하고 뭐 때문에 화나고 뭐 때문에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지면 자꾸 사람한테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사람한테 모든 걸 갖다 얘기해야 돼. 그러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이요 그 나를 어떻게 볼까요? 쟤는 뭐 늘 그렇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링컨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남북 전쟁 때 막 불안하잖아요. 남한이 아니고 이 남군과 북군이 서로 이 인종 해방을 위해서 막 전쟁을 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막 불안하잖아. 전쟁터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전쟁터 나가는 군인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기도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이미 너희와 함께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고 명언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왜?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참된 응답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작은 숫자이고 또 작은 모임이지만 이 작은 시간, 작은 모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참된 말씀만 붙잡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